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목숨을 건 사명 감당. 이전에 제 친구 노병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2번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 개척 교회에 초신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초신자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초신자 옆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이 초신자는 세상이 싫어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자리에 들어놓여 있는데 옆집에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불난 집에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소방관이 이 옆집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노병길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까? 사명이 남아있었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살 만큼 사가지고 큰 소주 대병을 한 병 가지고 저 깊은 산 계곡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소주 대병을 클클클클 한 병 마시고 거기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게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산불 끌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분을 업고 병원으로 가서 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 죽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남은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예배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준 것은 오늘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다하면, 모세의 사명 다하니까, 모세야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120에 모세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사명,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사명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 전파 때문에 하늘영광교회가 세워졌고 하늘영광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생명조차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사랑을 요만큼 느끼면 요만큼밖에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느끼면 요만큼 헌신합니다. 천하보다 크게 여기면 천하보다 크게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고 느끼는 것만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 말입니다. 꺼내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작은 사랑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샀으니 오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개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그 사랑 생각하니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왕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니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할 정도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주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 지은 저자가 김길복 권사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던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전도왕이거든요.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집사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고, 그냥 사람들이 옆에 붙으면 그냥 교회 그냥 가자고 해서 뭐 한두 사람 이렇게 데려올 정도,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세탁소가 있어서 세탁물을 맡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사람이 좋아. 그래서 아저씨에게 언뜻 던졌다는 거예요. 아저씨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와 같이 교회 좀 나가실래요? 예. 언제든지요. 그랬는데 이 김길복 지사님이 교회 갈 시기를 맞춘다고 오늘 내일 차일 피일 미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 나간다고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따라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따라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때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바로 데려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밤마다 이분이 나타나서 왜 나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 교회를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저녁마다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발 꿈속에 이런 악몽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거두어 주옵소서. 저녁마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시간부로 그런 꿈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따리를 싸들고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써낸 책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이 간증문을 써냈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분도 배울 만큼 배우고 했는데 온갖 미쳤다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기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서 보따리 사들고 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병부대, 소총부대가 소총을 들고 따꿍따꿍하고 이렇게 총을 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은 이 소총만 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총을 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지원해주는 포병부대가 있어요. 미사일 부대가 있어요. 또 저게 지금 위치가 어떻고 저게 침투가 어떤지 이런 정보부대에서 또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뒤에서 보급품 또 이렇게 뭐 전쟁터에 또 날라야 돼요. 밥도 해줘야 돼요. 다양한 병가, 수십 개의 병가 요원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매여서 잡혀 있어요. 저들을 고지를 점령해서 저 영혼들을 내가 마귀를 정복하고 저 영혼을 교회 안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병참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지원을 해서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지원을 해서 복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복되어져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다양한 사명 중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어떤 사명을 나는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심는 작업이 자기의 주특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벼를 모판에 심는 작업이 중요해요. 콩이나 여러 가지 야채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야채를 밭에다가 먼저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이 심는 작업이 뭐냐 하면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영광교회라는 이 모판에 데리고 와서 그 불신자를 심는 것입니다. 모판에 심는 거예요. 심으면 물을 잘 주고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떤 영혼들은 모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요. 그런데 어떤 영혼들은 뿌리를 잘 내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의 모판에 심는 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 모판에 영혼들을 심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많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새가족이 와서 이 모판에 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 주는 작업을 누가 잘 하느냐 하면 아볼로가 잘했어요. 아볼로가 잘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딱 이렇게 주고 나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자라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그림. 이게 뭡니까? 콩나물 키우는 겁니다. 콩나물 키우는 거.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방에서 콩나물 키워봤죠? 예, 저는 촌에 우리 금방 구석에 저 콩나물 단지가 있었습니다. 영하 틈나는 대로 물 줘라. 그래, 물 주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말씀에 물을 줍니다. 기도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공부 중에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면 배운 게 있으면 한번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7,000번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기도까지 다 합쳤어. 7,000번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오늘 이게 생각이 납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편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000편의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그 설교한 것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는데도 말씀에 물을 주고 봉사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쑥쑥 자라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에 물이 다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보니까 쑥 자라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는데 내 신앙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쑥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다양한 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을 주고 새가족이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쟁터에서 다양한 병가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또 운전하는 사람 또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물을 주고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듯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교회는 한 해 동안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수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키우는 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하나 키울 때 수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기 자식보다도 손자가 더 예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운다고 내 자식이 예쁜 줄 몰라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애가 너무 막 우르사고 친해다는데 그게 너무 옆에서 보니까 예뻐. 아이, 너 애기 참 예쁘다 하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새벽까지 우르 제낄 때는 그냥 딱 기분 같아서는 확 창밖에 확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실제 사람이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않는 것이지 그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가정들을 다 겪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손자를 키우면 더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자들 막 너무 자랑을 해야 되니까 돈 5만 원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 내고도 자랑하겠다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이렇게 펼쳐가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게 자식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식을 키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식도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4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가 그러잖아요. 좀 크고 엄마 말 잘 듣고 하면 이제 사람 다 됐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초신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왔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보인다. 모습을 보인다 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기를 낳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기를 키운 같이 너희들을 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을 할 때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너무 힘들다고 상대방에 비해서 내 헌신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헌신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졌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바로 교회예요.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교회.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성도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주님 오실 때 휴거 성도가 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 휴거 성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성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어릴 때 전도를 할 때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저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요. 핀잔을 주고 그래요. 그랬던 사람들 오늘 저를 보면 좀 초심을 돌아가면 좀 미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자라있어요. 이제는 많이 자라가지고 자기도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새 가족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내가 신부 성도인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우리 교회 서연이하고 우리 명도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가문에 그 있는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보니까 나보고 그 안내하시는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 해주세요. 뭐 별로 할 말도 없어.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서 내로 사무보고 물어보니까 한 7, 8분은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니까 보니까 우리 서연이가 펑펑 우는 거야 보니까. 남자는 무뚝뚝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들은 좀 감성 있게 만들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알아요. 이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울고 하니까 여기 눈에서 이렇게 먹물이 흘러내리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걸 또 이렇게 물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눈물 흘리니까 이쪽으로 가도 울고 저쪽으로 가도 울고 자꾸 닦아주더라고요. 그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정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도 이제 자식을 이제 정들어서 내보낸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강명에 있는 저 중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원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인데 그 교회는 구역을 만들어서 12명이 되면 무조건 잘라요. 그래서 온 구역들이 배가가 아니라 몇 배로 배가가 되는데 한 개 구역만 유일하게 배가가 안 되는 구역이 있어. 딱 그 구역을 쳐다보니까 11명에서 풀어나질 않아요. 1년이 가도 11명에서 풀어나지 않고 2년이 가도 풀어나지 않고 3년 이상하다 뒷조사를 해가 캐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딱 모였어. 이 중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오면 배신자다. 절대 전도하지 말라. 혹 실수로 전도해 올지라도 우리 구역에 데려오지 말고 다른 구역에 무조건 줘라.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돼. 우리는 똘똘 뭉쳐서 가야 돼. 우리가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구역이 배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은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를 뱄다 이 말은 배가 시키지 않고 다 그대로 내가 태신자를 품고만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품고만 있는 사람 안 돼요. 젖만 먹여서는 안 돼요. 왜 젖 먹이는 화가 있느냐? 환난 시대가 되면 그 어린아이는 신앙을 버리고 다 갚버려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환난 시대에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젖 먹이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만 인해도 우리 교회에 벌써 몇 가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연락이 없어요. 찾아가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질이 겁을 먹고 이런 조그만 환난이 와도 신앙을 젖먹이니까 어리니까 빨리 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젖먹이가 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환난 시대 때. 빨리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아이를 배워서도 안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 빨리 낳아야 돼. 구역이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낳아야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이 낳는 게 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분가시킨다는 것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겁니다. 구역은 교회지 않습니까? 춘천 한마음 교회는 구역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구역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교회를 오래 분가해서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 구역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그 구역도 영광이요. 그 구역장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좋거든.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 어려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교회 안에 어디가 교회 안이 천국이야. 매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막 그냥 이 자리가 하늘나라다 생각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조차 없어. 너무 즐겁고 좋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빨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서대만을 순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분가시키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순교하기 전에 빨리 분가시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작네. 바울은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버렸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정으로 뭉치는 순간에 교회는 썩어갑니다.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시집 보낼 때는 정을 떼는 겁니다. 정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 독립적으로 분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뭉쳐야 되느냐? 교회는 사명과 생명으로 뭉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뭉쳐져야 되고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은 떼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정은 떼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과거의 내 생명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구역은 일꾼들이 없고 저 구역은 일꾼들이 많아요. 일꾼들이 없다면 더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더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교회 안에서 물 주는 작업, 즉 바나바 사역이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전을 하거나 재정을 보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 헌신을 하는 모든 작업들은 이 하나로 물 주는 작업인데 이 모든 일들이 상급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맡은 대로 하나님이 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헌신했으면,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으면 그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편안하게 내가 구역을 돌보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내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보다, 편안하게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헌신하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 고통입니까? 아픔이 있는 사명이잖아요. 아픔이 있는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왜? 나의 잠시 경한 이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중한 상급으로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 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밝음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이 달라요. 자기 영광이 다른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다 비슷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일들을 체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과연 상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과연 이렇게 좋구나. 영생의 나라가 과연 있구나. 말로만 듣던 그 나라가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미친 듯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기억했습니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성도들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올해 많은 영혼들의 이 코로나 전국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이는 이런 열매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땀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고 심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2022년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런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